1979년 8월 2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날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사오니까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마음과 실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고쳐지는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함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새김질을 할 것 같으면 씹두살이 말씀을 새김질을 하두살이 단맛이 나옵니다. 굵은 고기를 그냥 씹지 않냐고 넘기면은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잘 새김질을 하도록 씹어서 먹일 것 같으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뒤에 몸에 그 영양분이 다 흡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 같은 거냐 한 번 보고 지나가고 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새김질을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행유 요력이든 행위 유력이거든 행하고 힘이 나머지가 있거든 배우라 하는 성령의 말도 있는데 행하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것이 아무 뜻이 없고 맙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이 말씀 보이기가 쉬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사겨주어서 과연 지난날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내가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를 것 같으면 분명히 방심하고 부주의한 생활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 했습니까? 이대로 못했습니까? 만약에 한지 못한지 모르고 지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살았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주일날 배운 말씀을 매일같이 한 번씩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에 그 마음에 새겨서 일주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비에 새겨둘 것 같으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줍니다. 마음에 사겨놓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지를 않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옳은 말씀이다,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살지 못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모르고 그냥 지내시면 방심한 생활이니 참으로 믿는데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세상 사는데 마음이 뺏겼으니 세상 사랑하며 살았다는 증거지요. 분명히 세상 사랑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상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만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인데, 만족한 줄 알면은 감사가 나갑니다. 돈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 강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불평했고 불만했고 원망이 있었습니까? 염려 근심 있는 것이 돈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게 족한 줄로 모르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인데, 그 족한 줄로 모르는 생활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사랑하나? 내가 뭐 저를 그렇게 위해주나? 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위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체 돈 사랑하는 것이 마음까지 행위까지 습관에까지 배이고 배어나서 온통 물이 드러나가지고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독한 줄로 아는 감사 간격,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생활 못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왜 이건 이래, 왜 이건 이와 같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불만이요 불평입니다. 근데 독한 줄로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독한 줄로 알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나는 실수를 많이 하고 일을 망가뜨려 놨는데도 독한 줄로 알란 말입니까? 예. 일을 실수하고 망가뜨려 놔서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허락해 주었단 말씀이죠. 망가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망가뜨리고 실수를 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요? 이제 나는 실수했고 나는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배운다 말씀이죠. 이제 망가뜨려 놓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 놓은 것은 내 실수로 되겠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바꾸어 줄 것을 믿으니, 손으로 바꿔 줄 걸 믿으니 감사가 나가는 거죠.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는 신자가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고 그 마음에 먹은 대로 일이 적적 펴나가고 잘 되면은 감사한데 안 되는 것까지 이 독한 줄로 알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독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잘 되는 것만 독한 줄로 아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꾸중을 듣는 형편에 있든지, 매를 맞는 형편에 있든지,
실패, 낙심되는 이런 그 처지에 있든지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왜?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걸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나? 하나님 원망도 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도 되고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준 걸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비록 실수를 해서 내가 가령 욕심을 부렸다든가 내가 말과 일을 잘못해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해줄 것이니 이거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 같으면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오라 네가 그 또래로 하니까 내가 사랑을 못한다. 응? 아 네가 그런 마음을 쓰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돼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내가 실수해도 사랑하고 내가 잘해도 사랑하고 내가 죄져도 사랑을 하고 내가 약해도 사랑하고 내가 순종해도 사랑을 하고 내가 고역해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조심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실수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준 것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족한 줄로 알 것 같으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틀린 자리가 어렵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일이 마음대로 안 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야곱은 잘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아버지 노릇을 한 거 아니죠. 야곱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12아들 가운데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해서 표내를 해서 그 아들만 귀히 여기서 그 채색 없는 그 아들을 해입히고 그 귀중히 여겼거든요. 야곱의 실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고 유익하게 바꾸어 주었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실수 없으니까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실수 많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수를 가지고 유익하도록 축복으로 바꿔주었죠. 형님들이 분명히 요셉의 형님들이 잘못했지요.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먹은 거 잘못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요셉의 형님들을 내버렸습니까? 안 버렸지요. 택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1아들, 그 11아들의 그 동생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해서 팔아먹는 죄악성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손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 가졌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조그마한 일 당해가지고 낙심해서 아이코 틀렸어 아이코 이젠 다 됐어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를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하나님은 의인 부르라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라고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일만 할 것 같으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모든 일을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 있는 것은 분명히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는 불평이 습관이 돼서 불평한 줄 몰라요. 밥 먹을 때도 불평, 싸다, 싱겁다, 맵다, 밥이 꼿꼿하다, 뭐 반찬이 그렇다. 물 마실 때도 불평, 아이고 물이 너무 뜨겁다, 물이 너무 차다, 아이고 수명이 너무 탔다, 수명이 싱겁다. 하여간 우리의 불평은 속속들이 베껴 있어.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왜 안 와? 여전히 언제 버스 타다 기다리니까
웬 여자분이 보스를 기다리다가 오니까 보스를 뛰어가요. 저라고 뛰어가니까 보스가 그 여자 오는 걸 못 보고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라스로 오면서 보스는 떠나가는데 보스 보고 아주 욕을 많이 해요.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자꾸 갖고요. 뭐 빌어먹는 거, 개 같은 거 뭐라고 자꾸 욕을 한 적 돌아와요. 그게 습관이 됐다 말씀이죠. 옳지. 저 사람이 보스, 없는 보스 보고 욕을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집에서도 욕을 잘하겠구나. 분명히 집에서 저 사람이 불평불만 잘하겠구나. 응? 저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 떠나서 가실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가야 되겠으니까 떠났으니 감사합니다. 가지 잘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해줄 건 믿으면 감사가 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지요.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선고했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배양치 아니하고 했는데, 그 죄와 싸우는 이 그 한 가지 귀중한 것을 전하지 못했기에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하는데, 죄는 공관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요. 그럼 죄와 싸우는 것이 공관이 믿지 않는 거와 싸우는데 믿으려고 싸워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중요한 것이 공관이 불만 불평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만 불평 안 하려고 싸워봐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점점 자꾸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버릇이 되고 말아요. 응?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불만 불평 안 하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고 유익하게 해줬지. 버스 떠났으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 버스 타면 안 되겠습니까? 하게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믿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감사해요. 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응?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해라 했는데, 믿는 신자들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만 감사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 잘 될 때에 감사하지만은 믿음에 굳게 선 건 내 뜻대로 안 돼도,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분명히 감사가 나라고 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가 늘 기뻐하는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응? 항상 기쁘지요. 근데 믿는 신자가 기쁘지 못한 때가 미혹을 받을 때요. 시험에 들을 때요. 응? 예수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 아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요. 응?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만 해주는데 왜 기뻐하지를 못합니까? 자기의 생각대 판단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사는 습관이 되겠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어? 응? 왜 이런 일이? 응? 그러니까 참으로 불평불만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큰 죄인고 하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받았는가 하니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아요. 원망하다가. 응? 얼마나 그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것이 적은 데서도 말 한마디에 불평불만하는 그 가운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망이요, 원망. 응? 하나님이 허락이 아닐 것 같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요. 자, 다윗이 아들에게 모반을 당해가지고 쫓겨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비루한 자요, 가거라고 저주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수야의 아들들이 그 성이 나가지고 왕이요, 저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 가서 한 칼에 목을 잘라놓겠습니다. 수야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느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으니,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미워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보이는 일만 보지 말고, 보이는 사람을 쓰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보이는 사람밖에, 보이는 일밖에를 볼 줄 모르면 이것이 본을 사랑하는 사람되고 많은 것이 분명하게 되고 맙니다. 응? 사람 뒤에서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허락했는가? 이 뒤에서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일을 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믿는다는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사는 것이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일에서 원망 나가지 아니하고 불평 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는 증거예요.
그때는 본사가 유익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고 줘요. 요셉 보세요. 그 형님들이 애굽에 털어먹었지만은 나중에 형님들이 건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섬으로 건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해하려고 했지만은 분명히 형님들은 요셉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꿔주세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속한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형님들이 해롭게 한 것을 손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모든 일을 손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는 그 귀중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요셉이 손해를 분명히 받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귀는 우리를 대접하고 사람을 써먹어서 나를 욕하기도 하고 나의 일에 대해서 방해꾼노도 하기도 하고 이 일을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혹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남의 잘못만 보고 남을 원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었는가, 내가 이 일 가운데서 배워야 될 학과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구나,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까? 양심을 안 썼습니까?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한 거, 일이 망가진 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이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 내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서 그 되어지는 일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내 허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서 실수가 되는 것인가. 응? 그래서 찾고 찾아서 찾아보세요. 만경의 의원되는 예수, 큰 병원에 갈 것 같으면 X광선 갖다 놓고 피검사도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서는 당신 어디가 나쁩니다 하고서는 진찰을 바로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틀림없이 진찰을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서 이와 같이 됐습니까?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해서 진정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내 이 항의를 고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고칠 작정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병원에 갔는데 진찰 안 해줍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내가 이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실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렇게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니 그 사람 옳은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목적이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성을 찾아가지고 고쳐나가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뜻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어려움을 분명히 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은 속된 것을 거룩한 사람으로 고쳐준 것이 목적이니 내 마음에 내 행위의 죄악성을 찾아가지고 고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육체를 건강하게 안 해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안 주실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정신 가지고 하나님 어디에서 내가 잘못이 되었나이까?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잘못이 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진단을 하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고 마음자리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꿈받은 것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길러주시고 형님들의 그 미워하던 시기하던 그 죄악성도 상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형님들의 그 안된 마음을 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통해서 일을 통해 가지고 형님들의 그 미워하던 마음을 전부 다 고쳐서 회개하는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고쳐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소망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항상 감사를 삽시다. 원망 불평이 됩니다. 원망하면 분명히 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롭게 해주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항상 족한 줄로 아는 생활, 이것이 믿는 신자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사력장 찬송을 합시다. 믿는 신자의 가정에서
불평, 원망하는 말이 안 나가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속에서부터 불평해라, 원망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쑥 눌러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응? 내 혼자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겠으면 주님을 앙무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서 마음에서 불평하라고 합니다. 원망이 자꾸 나간다 해서 주님을 힘써 부르짖으면 돼요. 마음에서 분이 자꾸 터져나오고 원망이 자꾸 솟구쳐 올라오면 그와 똑같은 세력을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해서 힘을 같이 써나갈 것 같으면 원망 곤치는 하게 됩니다. 원망 나오는 것은 힘이 탄데 감사할 정신을 힘차게 쓰지 못하는 원망이 이기고 감사가 지고 쑥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올 때에 원망 불평이 힘이 쓰면 감사도 힘을 써야 돼요. 꼭 그 일을 해나갈 것 같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족한 줄로 알아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저도 버리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멈춰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회개하고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도 죄를 짓고 자꾸 이런 되풀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자신의 불신실한 성품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했는데 신실하지 못하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하여 나갈 것 같으면 자기의 불신실한 성품이 신실한 하나님을 찾을 도리가 없게 되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마음이 약하거나 육체가 약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마음 가운데에서 마귀가 그때는 말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자꾸 말을 해요.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지만 죄를 지으면 마귀가 말을 한다 말씀이죠. 마귀가 말을 해요. 너 같은 건 소용없다.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들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하간 마귀의 참소가 밉다 그 사람. 그 사람 얄밉다. 그 사람 하는 거 괘씸하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빨리 해라. 빨리 가라. 소리 난다. 빨리 해라 해서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소를 자꾸 하는 이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은 양심 쓰지 아니하고 욕심을 쓰고 양심 쓰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와서 자꾸 말을 해요.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믿지 아니할 때는 마귀가 여지없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참소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참소인데 그래 믿지 아니할 것 같은 고대의 사람들이 마귀의 참소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몰아나가지고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마귀의 기도를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일은 성경 말씀에 반드시 맞는 말씀이요. 이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고 감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해줘요. 그래 믿어라. 참아라. 유익하게 하지 마. 내가 내게 약속을 허락하지 마. 응? 내가 너와 같이 하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쓰면 분명히 그가 친히 말씀을 해줘요. 그가. 그런데 믿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와서 참들을 한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지 말로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고 싶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살고 싶습니다. 마귀는 간사한 유혹자인데 거짓말자인데 사기꾼 말 잘합니다. 이론이 지혜 땅이 맞습니다. 그리 높지요. 예? 뭐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딱딱 맞아가지고 예? 말 좀 하다가 막힐 것 같으면 눈을 딱 뜨고서는 다시 내게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꽝 눌러놓고 또 말하고 해요. 아 예전에 사기꾼 한번 응? 평양에서 만나봤는데 아이고 해당된 다음에 자동차 바늘이 이북에서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주 없었어요. 그럼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자동차 바늘을 사라고 가지고 왔는데
성적이다 하고서는 다 이만한 보따리다 싸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저마다 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몇 개만 파시오. 몇 개만 안 팔아요. 이거 1,000개인데 한꺼번에만 팝니다. 그럼 몇 개라도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속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을 부합두고서는 다시 말도 못하게요. 왜 말을 해내는 걸 보니까 병아리가 분명히 이것이 사기꾼이구나. 그 다음에 사가지고 간 사람 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설사 조각기를 전부 잘라가지고 저는 바보신 바늘같이 그렇게 뿌려가지고 속여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선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이런 이치에 꼭 맞습니다. 마귀가 하는 참선은 이런 이치에 꼭 맞아요. 사실과 꼭 맞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짐작해가지고 전부 다 갖다가서 합쳐가지고 그 사실 같이 만들어 놔요. 근데 그가 치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니 단순히 믿어라, 참아라, 순종해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해주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 가리지 말아라. 참아라, 사랑하라. 참으로 교를 갈리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 못 들으면 마귀의 천국을 듣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왜 버림을 받는 거니? 그의 말씀을 버릴 때에 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는 거니? 사무엘상 15장에 볼까지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렸으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내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그 얼마나 참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약이 달아서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 모으시니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이 주장하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 신이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받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듣고 배우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할 수 없는 이것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면은 습관이 되어서 듣고만 지나갈까 두렵습니다. 상가고 조심해서 행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실제상 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니라. 84장 내 진동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색시 물리시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백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을 내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오늘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사람끼리 다정하고 친할 것 같으면 내 사정을 다 말할 수가 있고 내 사정을 다 알아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친히 하나님을 친히 가깝게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친히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어떻게 해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친히 가깝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 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댑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사랑을 한번 받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재촉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받아가지고는 이걸로 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것 같으면 더 맛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많이 받는 그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마음이 끌려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같이 계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마음에서 불릴 듯 하니까 그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강권함을 받으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간절히 소망이 되게 힘을 자꾸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나 물질에게나 어느 허영심이나 어떤 것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이 우리를 그리로 몰아엮고 달려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간다고 하는 말씀이 자주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힘쓰는 일은 애착을 느끼는 곳에 힘을 쓰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 줄다름질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 오락, 여기에 애착이 갈 것 같으면 누가 독촉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강권해서 다름질쳐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해서 누가 독촉을 안 하도 누가 재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에 다름질하는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몰아넣는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가 친히 나와 같이 계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이 귀중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서 하나님이 가깝게 모시고 싶고 그 말씀이 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서 어서어서하는 달려가는 자발적인 마음이 자꾸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자꾸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어서 돈 벌어야 되겠는데, 어서 무엇도 해야 되겠는데, 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쌓여서 기도 시간도 제쳐놓고 성경 말씀 볼 시간도 제쳐놓고 3일날도 제쳐놓고 심지어는 주일날까지라도 방심부주의해서 사는 것은 사랑하고 애착 있는데 몰려가는 마음을 누가 걷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어디에다가 애착을 느끼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말릴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들나귀에 대해서 비유를 말했는데, 들나귀가 성욕의 때에 그 암내가 이른 다음에는 들나귀를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말릴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음욕이 일어나는 들나귀를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한 번 욕종이 일어날 것 같으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막아요? 잘못됐다고 타일르고, 미혹되었다고 타일르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 타일르고,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타일러도 막무가내요. 예, 망해도 내가 망하지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예, 나도 그거 다 생각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한 번 마음이 그리로 몰려가는 사람 막으려고 하니 정 듣지 아니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참으로 그 창피 막심한 꼴, 망하는 꼴을 기어이 당하고 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연연한 사랑이 불릴듯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만족이,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만족을 하고 사랑을 해야 만족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무엇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비어있는 공간, 허전한 자리를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 마음에서 그 오대 한켠 구석에가 텅 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빈 마음이 있을 때에 마귀가 여기다 갖다가 미혹을 신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을 해 주었는데 어찌해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가? 마귀는 우리 마음에 정욕의 불도 질러놓고 물질의 탐심도 불러일으키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도록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지 말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길을 건너갈 때에 빨간 신호등이 나면은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춰 서야 됩니다. 바쁘다고 빨간 신호등 난 다음에도 그냥 건너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일 뿐 아니라 실제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빨간 등의 표시로 조심해라, 돈을 사랑치 말고 하는 빨간 표시등을 주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돈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빨간 표시등을 무시하고 달려갈 것 같으면 기어이 미혹에 받고 맙니다. 371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외줄과 권세로 지은 물상우니 덕성에 적수없도다. 내 입만 의지할 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본만이 주로다. 강할 자 누구뇨? 이때에 마음이 꽉 차서 인민을 생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원수가 귀한데 상관이 무해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것은 끌리는 것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했어요. 그래 사랑하는 것은 끌리는 것인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 욕심에 끌린다는 말씀이요. 누가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합니까? 끌린다는 말씀이요. 그 끌린다는 말씀은 관심이 많이 가지요. 자나깨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마귀는 거기에 갖다 훈수질을 해서 참소까지 붙여놓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돈을 사랑치 말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교통신호 빨간 등과 같이 아주 삼가고 조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에 빠지고 맙니다. 가장 사람이 좋아하고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의 대표적인 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장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 있어요? 돈 때문에 양심 쓰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주님이 날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끌리지 아니할 때가 미혹을 받을 때요. 기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경 보고픈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믿을 정신 사상이 일어나서 주님께 대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가 미혹을 받을 때요. 그때가 방심한 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공간 빈속을 무엇이라도 마귀가 갖다 와서 채워줍니다. 음욕이나 그 세상의 명예심이나 물질이나 뭘 가지고라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을 만족한 주님 사랑하는 걸로 채워야 하고 악무하고 사모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옥 갈 것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해서 하나님 믿는 일로 우리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산고랑 물을 한번 끼어 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또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을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일을 하게 한다 말씀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귀하신 분으로 우리 마음에서 사랑할 마음이 생긴 다음에 이 사랑할 마음을 생길 때에 이것을 묵살시키지 말고 오히려 잘 살려냅니다. 마치 여러분이 바람이 불고 부슬비가 내리는데 젖은 성날 가지고 불을 일으키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나 마른 계피를 찾아가지고 마른 부분 성나곽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불을 켜낸다면은 이 불 켜낸 것을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서 잘 붙는 종의 쪽지나 그 보드라운 풀에다가 갖다 붙여놓고서는 요 불을 살리려고 조금 붙으면 그다음에 또 조금 갖다 놔고 자꾸 해서 불을 일궈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 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냥 용서슴 쳐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까지 안 믿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도 감사 간격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이고, 눈을 뜨고서 밥을 먹으려고 밥 보면은 밥에 미역이 되고, 어디 가려고 옷을 입으려면 옷에 미역이 되고, 신발 신으려면 신발이 맞네 안 맞네, 좋으네 나쁘네 신발에 미역이 되고, 참으로 비바람과 같이 그 주님 믿는 감사 간격과 그 사랑이 일어날 때에 꺼져버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신발 신을 때, 어디 가서 누구 만날 때 그것을 꺼쳐버리려고 하는 그 작용이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어른이시다.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이 옷을 주님을 위해서 입습니다. 모양 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력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의 불씨앗을 자꾸 키워나가면 점점 일어나서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사랑의 불씨를 주지만은 이 일을 키워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렬할 사랑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감사 강력할 때는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또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은 아멘 하고서는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에 길가에서 방심을 하고 집에 갈 때에 벌써 방심해서 받은 바 감사 강격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고 그만 이 사랑의 불씨를 없애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어제 생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전에 생활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되풀이 하고 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배겨서 자꾸 이와가지고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은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어려운 살림살이에 몇천 원 내 주머니에 욕구할 것 같으면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잠깐 동안 눈만 딴 곳 할 것 같으면 금시 날치기가 대듭니다. 마귀가 금시 대들어요. 이전에 육군본부에 있을 때에 봉급을 탔는데 100원짜리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 10원짜리 한 뭉치를 주었는데 건사기가 귀찮아요. 그래 뒷주머니다 엮고선 버스를 탔더니 타자마자 몇 정거장 하는데 벌써 없어져 말아요. 자, 세상에서도 날치기가 쓰리꾼이 이와 같이 대드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할 마음을 받은 거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쫓아가서 끝내는
그 일을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계명상 사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마귀와 대전중합니다. 그러니까 삼가고 조심해서 받은 바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고 그 말씀을 자꾸자꾸 길러나가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그 친히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이를 꼭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다른 일에 전부 다 뺏기고 말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런데 이 일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언제 했는가 생각도 안 나죠. 믿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믿지 않아서 이 말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이런 의야 속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자, 누구를 도와줘요? 예? 저 여자분들, 저 뒤에 앉은 분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오. 저 뒷줄에 앉은 분들, 그 바람벽에 있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누구를 주님으로 섬깁니까? 주님은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라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입으로 주여 주여야 누가 못합니까? 실제상 행위를 가지고 집안 살림살이에서 주님 이거 살일까 말릴까? 물건 하나 살 때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면은 방종하게 된다고 안 했어요? 물건 보고 좋을 것 같으면 마음에서 끌릴 것 같으면 자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내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눈으로 보아서 좋고 마음에서 끌리면 하나 사야 되겠다. 돈이 없는데요. 월부하시죠? 그럴까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일 것 같으면 주님 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봐요. 예수님 사라고 하면 사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양심을 써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왜 살라고 합니까? 우리 살림 자리에 꼭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게 됩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도 이거 살려고 하는 게 이거 허용이 아닙니까? 물어봐요 주님에게. 그래 주님이 양심에서 그만둬라.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해갈 것 같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말이죠. 난 내 자유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한 가지를 주님의 의견,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할 것 같으면 주님 믿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픈 대로. 어디 갈 일이 생겨서 누가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합니다. 이건 믿음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손해가 되겠습니까? 뭘 하다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결정이 안 나거든 양심을 자꾸 써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양심을 쓰고자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줘요.
순종할 작정도 안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려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분간하기가 어렵지요. 알고나 지나가려고 하면 주님의 뜻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랑 순종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일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할 것 같으면 주님의 뜻이 명확해져요. 그때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싫어도 순종하게 되고 내가 좋아도 하게 되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싫은 것도 주님의 뜻이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한다면 기쁨으로 예 주님의 뜻이 달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런데 대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습관이 배겨 있어서 물건 한 가지 사는 거, 그 생활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하게 사는 일을 하니 육신의 아버지가 방탕한 자식에게 주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방탕한 자식에겐 주질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눈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너는 됐다. 사람이 됐구나. 너는 줘도 실수가 안 하겠다 하고 주지만은 눈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사는 방종한 자식에게 자꾸 주면은 호랑방탕한 일 자꾸 하라고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요. 방종하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어오지 못하겠으니까 제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제 안 시키면, 욕심 많은 사람 절제 안 시키면 방종한 사람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은 물질로도 돕고 여러 가지 일로도 도우시는데 도움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주시오 도와주시오 하지 말고 도움받을 자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격을. 사람이 먼저 돼야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10,000원씩 100,000원씩 용돈으로 줍니까? 그렇게 안 주지요. 나이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자격에 따라서 너는 1,000원짜리 주면 되겠다. 너는 아직도 100원짜리 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격을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데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망하지 않도록. 방종한 자식들이라도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방탕한 자식들이라도 많이 주기만 하면 좋아요. 주기만 하면. 믿는 신자가 자기 만드는 일이 귀중히 여길 것 같으면 분명히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귀중한 걸로 깨달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게 있으면 절제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게 있으면 참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절제 연습시키느라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은 망하는 일로 도와주는 건 결단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눈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법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는 대로 가지고 보지요. 예? 여러분 남들이 좋은 물건 가졌으면 아이고 나도 그거 하나 가졌으면 나도 하나 샀으면 그거 얼마 줬어? 어디서 샀어? 응? 그래서 얼마 줬는지 어디서 샀는지 물어볼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가지고픈 마음이 생겼단 말씀이요. 눈의 욕심에 끌려서요. 내 집안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문제가 아니요. 남이 좋은 거 가졌으니 그거 나도 하나 샀으면 얼마요? 얼마 주고 샀어? 어디서 샀어? 그거 참 좋은데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이 좋은 거 보이면 아이고 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저거 보니 또 가지고 푸구나. 응? 상가라. 응? 조심해야지. 미혹을 받을라.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눈에 끌리는 것을 그대로 마음을 주지 않아야지. 꼭 보는 대로 물어보고 보는 대로 사고파하는 그 마음이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자격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 하나 만드는 거, 나 하나 만들어서 있어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있어도 사랑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믿는 일에 유익하게 되어 나가는
이 일을 하도록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6장 찬송 부르십시다. (6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물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당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위한 인해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냅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가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은혜의 말씀을 먼저 주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이 은혜 받는 법은 그 말씀부터 받아야 은혜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 없이는 못 받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 받고 싶으면 준비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양심 쓰면서 하나님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니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순종할 정신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 지식으로 들어서 내 머리에 지식이 쌓아 나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서 운동력이 있어서 행위가 분명히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는 자, 배가 고픈 자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인데 배 부른 자, 필요 없는 자에게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악무하고 사모해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배가 고픈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 아시니까 분명히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그 다음에 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7절 말씀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자에게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른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참으로 성경학자, 서기관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그분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귀한 직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니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고 3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것인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 한 사람 상가고 조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참 조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보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힘써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면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요. 제게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어요. 제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요. 기도 시간에 주시고 성경 말씀 볼 때에 주시고 묵상할 때에 늘 주십니다. 또 일어나는 일로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단연코 못 받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지만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해서 회개하고 옳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진리요 공과 의이기 때문에 공과 의가 아니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빛은 빛에 합하고 어두움은 어두움에 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고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은혜이니까 이 말씀 못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강감해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 죽을 고략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일주일 동안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의복 한 나라를 짓는데 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의복 짓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전에 산에 다닐 때 가죽 장갑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손가락이 5손가락 다 들어가는 장갑을 끼니까 너무 손이 차고워요. 그래 통장갑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통장갑 본이 없어요. 그래 본을 하나 가지고 만들어준다. 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는 했더니 장갑이 되거든요. 본 없이 뭘 하려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 제가 지금 미혹에 받지 않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러주고 그 살아신 본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찾아 나가니 미혹을 안 받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가고 조심시키는 일이 주의하여 보고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것 이거 저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주의하여 보고 참 마귀는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이 끌려서 여기도 믿는 것인데
이것도 믿는 것인데 이것도 옳은 것인데 해서 마음을 다른 데 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죄에서 노여나고 내 죄악의 성품에서 노여나는 길이 본받아 나가는 일 하면 돼요. 본받아 나가는 일. 그대로 하자. 죄악 성품을 어떻게 이기는가? 내 죄악의 그 강한 욕정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인가? 하면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단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지? 그래 하자. 그분이 어떻게 했지? 검소했지. 그분이 어떻게 했지? 머리를 깎았지. 그래 한복을 입었지. 그래 고무신을 신었지. 어떻게 했지? 일찍 잤지. 일찍 일어났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해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이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요. 죄에게서 해방되는 법이 본받아 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습게 여겨서 나도 할 수 있는 줄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뭔가니 내 사욕을 쫓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인데 내 뜻대로 하는 데서 해방을 받아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본받아 나가는 길이요. 본받아 남을 배우는 길이요. 남 배우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결단코 믿지 못하지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믿는 법이 자꾸 달라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분인데 믿는 법이 시대를 따라서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하는 말을 갖다가 붙여놓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 법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해서 시대를 따라서 변해가고 마는 것인가? 참으로 얼마나 믿는 일이 형식화했는지 이제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리는 일을 하는 데에 순서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의 그 순서를 짜는 게에서 공부를 하는데 몇 가지 순서가 되는 거 아니 이제 제가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21가지인가 22가지가 돼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일어나서 뭐하고 또 앉아서 뭐하고 또 뭐하고 찬양대하고 또 뭐하고 해가지고 21가지를 1시간 동안에 다 해내니 평균 잡으면은 5분씩 잡아야 20가지 하려면 그래도 100분 걸려요. 100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시대를 따라서 변해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단코 믿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일은 시대성을 말해서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인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소금이야 예전에도 소금이요 오늘도 소금이지요.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결단코 아니죠. 원소는 결단코 달라지질 않아요. 원리 하나님 믿는 일은 결단코 달라지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벌써 달라질 것 같으면 이것은 진리가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많습니다. 끌리지 말라. 끌린다는 말씀이요.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게 매력이 있어서 끌리는 마음이 많다는 말씀이요. 마귀가 사람들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끌어댑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끌어댑니다. 그럴싸하게 마음에 옳게 여기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끌어댑니다. 그러니까 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성경 말씀에 다른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요점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되게 사는 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다른 번역 보니까 그런 뜻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런 이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행할 것을 알게 하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어 나가며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을 알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한 생활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경건한 생활을 원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받으시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이 아니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교훈은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이죠. 이론상 지식으로 내 이론을 좋아하는 육체의 그 지식에 끌리는 마음은 있어도 결단코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전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가르치는 분이나 가르침을 받는 분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되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았는데 그 앞에 4장 8절 4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감정되고 편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다시 한번 6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마음이 되고 찬한 것을 부르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주시라. 거기
여기까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 이것이 바른 교훈이고, 경건한 생활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론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외에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며 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사는 이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른 교훈으로 끌리고 되는 거 말죠. 이론 이치에 끌리게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갑시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오이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읽고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행하는 일 하십시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찬송 부르십시다. (269장)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가려고 나님만 따라가니 의로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리에 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길 바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길러주시는데 믿지 않아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부족한 줄 알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부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오매 감사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까지 습관이 배겨 있어서 사랑을 하면서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허기진 사람이 아무 곳으로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이 세상 하치하는 것 가지고라도 만족을 느껴보려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이 귀중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을 해서 항상 마음에 만족해서 이 세상 변변치 아니하고